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대에 전하라입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설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또 푹 쉬기도 하시고 또 가문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고 또 친척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이야기 중에 불신자들이 요즘에는 이 불신자 가운데 제사 안 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도 별 수 없다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불신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또 혹시 다음에 우리 후대들 중에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나 예배 드려도 별 수 없네, 예수님을 믿어도 별 것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또 우리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후대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언제든지 문제만 생겨봐라, 그때는 내가 교회를 그만둘 거다라고 대기 발령받고 있는, 이 발령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갈등만 생기면은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구역 중에 그런 구역원이 있다면은 또 지금 전도에 참석을 하긴 하는데 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제 이런 늘 생각, 불만, 뭔가 상처에 가득 차서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자, 이런 속내를 우리가 사실은 잘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 없다고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복음의 명분 가문을 향하여서 교회와 가정, 가문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한 가정의 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수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이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외 선교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개혁을 위한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제자 300지교회. 그럼 지금 이런 시스템 가운데에서 3,000제자가 왔으면은 감당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을 그릇을 딱 준비하고 개혁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오정사님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만약에 3,000명이 왔을 때 그때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은 한참 늦어버리죠. 교회가 그렇게 될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 시설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2장 6절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흑암과의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누군가가 우리 가정 가문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을 세우셨고 여러분 가문의 파수꾼을 세우셨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 한 명의 파수꾼은 반드시 계셔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다. 근데 가정이 5명인데 5명이 다 나는 파수꾼이다 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이건 최고인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한 가정 한 가문에 그래 나는 이 일을 위해 사는 게 있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절대 사명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또 여러분 인생 그릇을 딱 만들고 가정 가문을 위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계속 이 흐름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중순되어지면은 우리 고난 주간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 동안 시작을 합니다. 인생 개혁의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에 정말 명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은 한 가정에 한 명의 파수꾼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이게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대충 해서 나올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하지만은 사단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잖아요. 이 고라처럼 땅의 아래에 삼킴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떤 파수꾼 운동, 나는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줄 수 있는, 또 이것을 일러줄 수 있는 파수꾼이 나와야 돼요. 이제 가정 가문 모임 해보면은 누가 파수꾼이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래서 쉬지 않고 이 복음을 말하는 파수꾼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의외로 말씀은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이러한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 말씀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딱 가지고 가정에서 가정으로 자꾸 흘려내 보내야 됩니다. 신문을 보고 이렇더라,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 부분들을 적용해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또 설명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이 참 좋아요. 신문을 가지고, 폰은 다 각자 보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신문은 이 큰 신문에 딱 한 면에, 뭐 어제 같으면은 제가 보는 신문에는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이주민 불법 체류자를 이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이 이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게 나온 사람들에 대한, 난민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 이 모든 부분들이 그 사진 한 장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뭐 신문이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가족이 소통할 수 무언가가 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도 아이들이 신문을 보고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 뒤쪽에 보면은 이달의 도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라도 읽으시고 좀 메모리 되어져 있는, 요약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딱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복음의 재해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전달을 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의 결단이죠. 자신의 아들과 굳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말 기도의 힘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깨닫는다면 초대의 교회 같이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놓고 마음껏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받아 누리겠죠. 아마 올해에 그런 중보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 또 가정에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의 힘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장로회, 안수집사의 권사회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기도 당번도 정하시고 기도팀도 구성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발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본문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자녀들이 후대에 전하라라는 것을 말로 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 붙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우리는 전도의 파수꾼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처럼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없고 가정 예배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고 237 나로 5천 종족 하는데 해외에 나가는 거나 뭐 선교하는 거나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명의 파수꾼, 한 가정에서 한 명의 파수꾼은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주보 광고만 잘 보시면은, 주보만 잘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지금은 좀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네팔에서 나오는, 네팔에서 여기서 온 우리 리뚜 성도가, 우리 여성도가 이번 2월 15일 토요일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결정되어진 건데 그거는 이제 네팔에서 나오는 신랑이 비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결정이 되어졌어요.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결혼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내었고, 그럼 교회에서 좀 결혼식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지인들, 네팔 지인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참석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15명, 20명 참석하면은 뭐 소예배실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데 썰렁하겠죠. 지금 우리 본당에 계신 우리 성도들보다 적은 숫자가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날 여러분의 선교의 차원으로 결국 신랑 되는 사람은 네팔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신랑이고, 리뚜나 이제 그 신랑도 나중에 네팔로 돌아가면은
이 네팔 선교의 큰 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단 내린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랑도 세례를 받고 같이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온 하객들, 뭐 네팔 사람들 15명, 20명이 야, 교회 결혼식은 뭔가 다르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에 살아도 결혼식, 친구 결혼식은 뭐 여기저기 다 가보겠죠. 여기저기 다 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교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앞으로 선교에 또 큰 문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일생일대의 한 번의 결혼식인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같이 완전 외국인이 우리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던 그런 두 명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이 교회 안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우리 신연호 장로를 위원장으로 세우고 또 문화국장 우리 이현주 장로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준비를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에 대한 교회의 결혼 예식에 대한 부분들을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뭐 신부 화장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정은 좀 적고 또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이 지인들이 또 축의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리또 성도에게 축의금은 다 교회의 결혼 목적 헌금으로 다 내자.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한 100명 정도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우리 식사를 딱 준비하고 그다음에 하객으로 오는 우리 네팔 지인들에게는 결혼 선교 선물을 준비해서 교회를 좀 생각할 수 있도록끔 거기 복음 선교라든가 또는 교회 또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전달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광고가 나가겠지만은 이번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 또 한 사람이 한 나라인데 이를 위한 결혼 선교 헌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네팔에 귀한 또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도 나누고 또 토요일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축의금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여러분 박수 쳐 주시고 이러한 술이 없고 세상 음악이 없는 교회 안에서 오로지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만약에 한번 맛봤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약 중독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해서 한 사람의 결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임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부분을 14절에 후대에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란 말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담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데 이 48편의 마지막 절에
고라 자손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인데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세계복음화인데 나의 세계복음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전도 선교인데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은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발견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조상이 완전 망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처 없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무언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고라 자손이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4절에서 6절인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이 고라 자손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3절 말씀처럼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요새가 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요새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집니다. 고라 자손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요새로 삼아라. 그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섰다는 겁니다. 그게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왕들이 모였다. 그럼 참 세상은 희한하죠.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 이념이 다 달라도 기독교에 대한 요구를 하는 데는 그들이 딱 하나가 되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럼 지금 사탄은 동맹을 이루어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 우리 술 한잔 해. 교회 다니 술 한잔 해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 우리를 꼬시고 난 다음에 뒤에서는 뒷소리를 하고, 야, 뭐 담배 한 대 피우면 어때? 그래 놔놓고 뒤에서는 뒷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우리 절대 그 부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열왕들이 동맹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이루어서 공격한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 출세, 사업을 위해서는 절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통하고 기독교인들은 배제하고, 기독교인들이 뭐 조금 잘못하면은 온갖 욕을 다 퍼붓고, 그래서 교회 간에 갈라지게 하고 교단 간에 갈라지게 하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끼리 막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세상 나가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싸웁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사탄이 동맹을 이루어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지금 동맹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보고 듣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쯤이야, 저건 뭐 작은 도시 이쯤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이게 참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이제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저거 별거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할 만해요.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새가 되셨음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보고 놀랐느냐 하면은 바로 이 12절에 망대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실을 그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연약한 줄을 알고 나를 보고 올라오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열길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들이 도망갈 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문제, 갈등, 위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뜰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면은 이 사탄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그들이 도망갈 때에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흩으셨도다. 이 동풍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그 당시에 거의 배들은 강을 오고 가는 그런 배들이었는데 다시스의 배는 바다를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최첨단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신의 배, 그때의 모든 과학을 동원한 그런 배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배일지라도 하나님의 동풍,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대적들의 어떤 공격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수꾼과 같이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밤낮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니까 8절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8절에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대로, 아버지로부터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요새이시다, 이것을 수천 번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보았나니, 들은 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유대인들이 믿음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교육 방법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기록됐던 내용을 이제 직접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과 위기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데 전쟁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본 고라 자손들이 쓴 이 시편이 48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나부터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짜증내고 교회에 대한 시험 들고 그러면은 이제 후손들이 듣긴 들었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교회에서도 듣고 집에서 듣고 많이 들었는데 보기는 뭘 받느냐 하면은 문제 생기면 숨어버리고 문제 생기면 피해버리고 그러면은 얘는 듣는 게 빨라요, 보는 게 빨라요? 보는 게 훨씬 빠르죠. 아이들에게 폰 줘보세요. 보이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놉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가? 광야 운동처럼 들려도 주지만은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가정의 파수꾼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후대들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라는 그 믿음을 딱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라 자손 중에 사무엘이 나오고 그 사무엘 후손 중에 헤만과 아삽 같은 이 찬양대 지휘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봤으니까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은 대로 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삼천제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도한 대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준을 두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개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개혁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의 그릇을, 우리 개인의 그릇을, 한 시대를, 정말 우리 후대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묵상 운동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은 이 시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았어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받는 훈련 그 이상 훈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고라 자손들은 완전 자신의 삶과 이 교회와 모든 것들을 완전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말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전은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 30분 전에는 어떤 행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 개혁해야 돼요. 정말 이거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중에 한 명의 파수꾼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라 뭐 하라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배 가운데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개인에게 행하신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참 큽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였나이다, 이 원어의 뜻은 묵상했다는 겁니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레마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야지 묵상이 되어져요. 그래야지. 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야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또 실천에 대해서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야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포럼이 이제 시간 지나 보면 압니다. 이게 나의 삶 속에 정말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과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남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안 해도 되는 일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래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될 것,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적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말 이 묵상의 시간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삶 속에서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투자해 나간다면, 인터넷에 우리가 이 폰에 쇼츠 2개 보면은 10분입니다. 뭐 3개 보면 한 10분 정도 되어집니다. 별거 아니죠. 그 쇼츠 3개를 보고 30개를 보고 1100개를 봐도 우리 인생 하나도 바뀔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쇼츠 3개 볼 그 시간에 딱 10분만 우리 인생을 집중해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렘넌트 집중 훈련을 합니다. 참 단어가 집중 훈련 이렇게 해서 좀 힘들 수 있는데, 단어는 그렇게 써도 내용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각인하고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 만들 수 있는 정말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오고 싶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의미를 담으라는 거예요. 의미. 행사를 진행하지 말고 그래, 내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내 자녀가 만약에 렘넌트 집중 훈련을 하면은 야 하니까 한번 가봐라. 그러겠습니까? 내 자녀가 만약에 결혼하면 그럼 알아서 해라.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보려고 평생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은 빚을 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기도팀도 구성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간식이 필요할까? 또는 다른 것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집중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렘넌트에게만 하는 훈련이면은 이제 2주하고 끝납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가면 가정 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똑같이 되어지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이 가정에서, 이 훈련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교육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를 해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짝 보기도 하시고 또 들어보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 사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올라오면은 그걸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봐라. 자, 시온을 돌아보라. 시온,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그것을 둘러보고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하나 둘 셋 넷 잘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자세히 살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자세히 보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면서 두 눈으로 확인해서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세히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 운동하면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응답들, 기도 응답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후대에게 전하라,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전하라, 어느 세대도 제외되는 일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린 결과 오늘 14절이죠. 이 고라 자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후손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은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게 자녀 교육의 끝입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그게 자녀 교육의 끝인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모든 명절을 활용해서 가문 예배, 언약 전달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라는 이 인도의 확신.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해서 정말 교회의 후대들이 돌아오고 또 이제 그 후대들을 통하여서 이 흑암 문화를 개혁하는 이 주역으로 우리가 다시 재파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개혁되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사도행전 30장의 참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